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7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여 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는데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했는데도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결정적으로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람과 가축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거짓 신의 상징입니다. 가짜 신이죠.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아무리 신처럼 여겼을지라도 그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말뿐인 그러한 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참신과 거짓신의 싸움은 언젠가 참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주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또 금방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 다시 다 잡아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군대를 파견해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정신을 빨리 차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로는 5대를 맞고 6대를 맞고 9대를 맞고 이렇게 해도 까딱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고 온 나라 사람들, 장자들 다 죽어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는데, 그것도 또 잠시고 또 금방 하나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다시 또 잡아오겠다, 이러는 것을 보면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성질이 아주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납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처럼 질기고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어떤 수분이나 감정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메마른 것을 가리킬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는 완악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7장 13절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런 말이 시작이 돼서 무려 10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7장 13, 7장 22, 8장 19절, 8장 32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성경은 항상 완악하여, 완악하여, 완악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특징은 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사람마다 다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보면은 거의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제정신만 가지면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특징은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완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완악을 근거로 해서 바로를 죽이고 바로와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칼 들고 창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홍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뒤따라 가면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려고 뒤따라 가는데 그때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지도자가 죽고 많은 사람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축복하셔서 잘 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입니다. 그러면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죽는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송장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바보가 아니구나.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바다를 향했는데 그 바다가 홍해라고 하는 곳은 넓죠. 근데 그 넓은 바다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바닷물이 갈라질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리고 바람이 이 길을 낼 만큼 정확하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옆에서는 바람이 쌩쌩 부는데 이쪽에는 괜찮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집에 어떻게 가나 그러는데 여기만 싹 건너가면 또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신기하게 바람이 싹 부는데 그 바람이 불면서 양쪽으로 물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바다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을 안 듣겠어요?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말 다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쌓아내셔서 물을 양쪽으로 싹 이렇게 퍼지게 하니까 벽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벽이 되어라. 그러니까 물이 딱 이렇게 무언가 여기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렇게 길을 딱 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완악하게 하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가요. 따라가서 물살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말이든 소든 사람이든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땅에서 죽이실 수도 있고 또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죽이실 수도 있는데 왜 홍해 가운데에서 꼭 죽이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불이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꼭 물로만 죽입니까? 불로 죽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이 일어나서 불로 싹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힘이 좀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다 도살하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전부 죽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싹 건너가고 마지막 사람까지 싹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쫓아가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 죽이시는, 물 가운데에서 죽이시는, 물에서 못 나온 거죠. 결국 물에서 죽었다는 말은 물에 들어가는데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와 그 모든 그 군대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죠. 건너가면 되는데 못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영적 세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건을 두고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여러분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다 구름과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무엇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 불과 자연적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다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고 다 건너편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바다에 갔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다가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죽었잖아요. 세례를 못 받은 거죠. 물에 들어갔다고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있었어요.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어요. 물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세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몇 명이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나온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세례 못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을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영적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와서 그 위험한 바다를 믿음으로 밟고 저 물이 있을지라도 저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저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서 건너편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온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건너편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거예요.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19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 이분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일개 천사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하면 250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건지는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개 천사에게 맡겼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1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이때 절정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1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 말은 지금까지는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홍해를 건널 때 앞장서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을 아주 자세하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지금까지는 앞장서서 250만 명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리 이동을 싹 하시는 거예요. 자리 이동. 맨 뒤에 가신 거예요. 맨 뒤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라고 하셨겠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다에서 아직도 힘이 연약하거나 어린아이거나 믿음이 없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힘을 주고 결국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전하게 건지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옮겨감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이 또 옮겨져요. 구름 기둥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도, 즉 이 구름 기둥은 불 기둥과 함께 했으니까 이 구름 기둥도 저 앞에 있다가 뒤로 옮긴 거예요. 맨 뒤로.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앞에 가시다가 오시고, 여기에서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니까 성부 하나님도 앞에 계시다가 뒤로 옮기시고, 지금 두 번 다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두 분 다 옮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 다 옮기셨는데 이 두 분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 그리스도가 맨 뒤에 계시고 구름 기둥이 맨 뒤에 오니까 구름이 쫙 덮여서 바로의 군대가 앞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앞을 못 간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의 군대 중에서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은 빨리 건너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힘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 바로의 군대들은 지금 동시에 지금 홍해에 들어가 있으니까 빠른 사람은 후닥닥 뛰어들어가면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가, 한 명도. 만일에 후닥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은 거예요. 한 명도 세례 못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그리스도가 서시고 성부 하나님이 서서 쫙 막아버린 거죠. 구름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안 보여, 앞이. 어디에 가는지를 몰라요. 건너편이 어딘지를 몰라. 이렇게 막아버렸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애굽 사람들의 진. 구약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구약의 그리스도이신 구약의 성자가 이렇게 갈라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환한데 애굽 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더니 지금까지 물들이 이렇게 합해지지 아니하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다시 이 물이 합해졌어요. 합해지니까 홍해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구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미처 뒤로도 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홍해에서 물이 합해지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분리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아까는 구름 기둥만 나왔는데 이제 밤이니까 불 기둥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름과 불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지 않나요? 새벽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데 저 보좌에서 보신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형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 그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지금 구름 기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불 기둥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유추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둥 그러니까 요만한 기둥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기둥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러한 구름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큰 구름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저 보좌에 계시다가 내가 내려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 기둥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셨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시고 내가 저놈들을 죽여야 되는데 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이거 모세가 그렇게 썼어요. 모세는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적 지식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한 그러한 하나님이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근데 그 모세가 말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 모세가 말하기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큰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꺼벅꺼벅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내가 저걸 어떻게 삶아먹지? 그러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보시느냐? 죽이려고 보셨다니까. 죽이려고. 저놈들을 내가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세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싹 죽여버려야지. 어디 내 백성들을 건드려. 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세례받은 내 백성, 나를 믿는 내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와 싹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아주 모르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큰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세는 그걸 봤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눈을 봤겠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면 눈도 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러는데 눈이 얼마나냐 그러면 요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싹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또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백성들이 싹 죽어버린 요 현장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이 다 동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세요 이런 일은. 단순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듯이. 그래서 이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삼위일체가 같이 역사하신 아주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하셔서 뒤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홍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은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있는데 누구는 살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누구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자기 백성을 흠집을 내고 공격하고 괴롭힐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니까 죄가 조금밖에 없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어 놔서 무르익게 만든 다음에 죽여버리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국내나 국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저는 가끔 기독교를 핍박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겁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다가 죽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근데 그 완악한 사람이 가족이면 이거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죠. 우리 가족 중에서 완악한 사람이 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완악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그조차도 이게 성도로서 가질 마음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왜 저러지?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 것은 결국 뭡니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해진 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몇십 명씩 죽인 연쇄살인범들이 있는데 그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마귀의 역사하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다 무사히 세례를 받고 광야로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죽어간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불쌍한 감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저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만일에 골배 가서 막 울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동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옛날에 왕이 누구를 사약을 마시게 하고 능지처참을 시켰다. 그런데 만일에 쫓아가서 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까지 죽어요. 임금이 했는데.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하셨는데 누가 거기 동정을 하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나가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